오늘은 병든 신부를 선택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한 적을 만났다. 답이 따로 있고요. 너 같은 적은 평생 처음이다.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답은 무엇일까요? 사진을 보시면 대략 답이 누구인지 짐작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굉장한 적을 만났다. 아내다. 제가 이 조지 고든 바이런의 시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그 물이 포도주 변하는 그 사건을 가지고 바이런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물이 제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졌더라 라는 아주 유명한 시구가 있는데요. 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아주 명언을 남겼더라고요. 굉장한 적을 만났다. 아내다. 너 같은 적은 평생 처음이다. 아마 바이런은 이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모양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의 결정을 짓는 데 있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한국 사회에 많은 20대, 30대 청년 시기에 있는 사람들, 이 결혼 고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2015년 통계해 보니까 만약에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포기할 것이 있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포기하겠습니까? 라고 20대, 30대에게 물었더니 남자는 46% 이상이 결혼을 포기하겠다. 여자는 33% 정도가 결혼을 포기하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혼 상대자를 고르는 것이 그만큼 어렵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기 위한 상대를 선택한다면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지 참 기대가 되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 자녀라든가 손녀 혹은 손자가 있으신 분들, 또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늘 기도해야 되죠. 아마 이런 배우자, 이런 사위, 이런 며느리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여러분 해보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자녀들이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할 나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가끔 합니다. 이런 배우자, 이런 며느리, 그리고 이런 사위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최초의 중매를 서신 분이셨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굉장한 적을 만났다가 아니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쓰여진 시 중에 그보다 아름다운 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둘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잠언서 31장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만나겠느냐? 결혼을 할 사람들에 특별히 해당되는 말씀이죠. 부지런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집을 세우는 여인을 만나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장 30절 말씀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미모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거 별거 아니란 것입니다. 그거 보고 결혼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잘생겨도 그것만 보고 결혼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우님들은 다 현숙하고 다 멋진 부인과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또 우리 청년들은 또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결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면 큰일 납니다. 저기다가 이 목사가 예수님이 결혼했대 이 말하면 큰일 나니까요. 물론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결혼을 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혼하신 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동고동락할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을까요? 어떤 신부를 구하고 싶을까요? 아마 완벽에 가까운 신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시켜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신부를 만나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금 징수원으로 일하는 마태를 만났습니다. 세관 업무를 보는 사람이었죠.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징수하는 사무실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태가 들어가 앉아있는 세관원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말을 그에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태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벅차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좀 더 자세히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따르게 된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는 알파의 아들 레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가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장면을 표현하는데, 말하기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와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직장에 사표를 쓰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 마태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가 자리를 벅차고 사표를 내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게 된 마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태의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세리들 그리고 다른 죄인들이 같이 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 아주 혐오스러운 직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향해서 사람들은 그의 이름 대신에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는 죄인이다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는 유대나라부터 막대한 세금을 징수해 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세금이 어떻게 징수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 납부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에 사셨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직업이 어부였거나 혹은 농부였다면 여러분과 저는 세금 납부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한참 세금 신고, 세금 보고하는 때죠? 그런 것처럼 세금을 이렇게 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징수합니다. 세금을 징수해서 누구에게 바치느냐? 세리장에게 바칩니다. 세리장은 또 왕에게 바치고 왕은 황제에게 바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로마 정부는 이 세금 징수를 위해서 유대 나라를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세금 징수할 사업을 할 사람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당시 세금 징수 사업은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그래서 로마 정부는 이 사업의 경쟁이 심해지자
옥션, 경매에 붙였습니다.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사업권을 따내게 되죠. 세금 징수 사업권을 따낸 사람은 유대인들을 고용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그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은 자신 먹고 살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죠. 그리고 윗사람에게 돈도 바쳐야 되죠. 로마 정부에도 돈도 바쳐야 되죠. 그리고 세금 징수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도 돈도 바쳐야 되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 들여야 했겠습니까?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세금을 냈는데 항구세, 그러니까 선착장을 이용하면 선착장을 이용하는 세금을 냈어요. 도로세를 냈습니다. 여기도 낚시하려면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죠. 그런 것처럼 어업을 하려면 어업세가 따로 있었습니다. 곡물세도 있었고요, 소금세도 있었습니다. 과일에 대한 세금도 붙였습니다. 투표하려면 투표에 대한 세금도 붙였어요. 심지어 예수님 시대로부터 약 40년 뒤에는 소변세도 냈습니다. 소변세. 오줌 누려면 오줌 누는 것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오줌 누는 것도 세금을 붙였습니다. 그 정도로 각종 세금을 붙여서 강탈을 해갔습니다. 여러분이 그 세금을 내는 납부자 입장이라면 여러분 그 세금을 날마다 와서 빼앗아가는 이 세금 징수원이 얼마나 밉고 싫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은 유대 회당에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랍비들은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지옥 갈 인생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자연스럽게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들이 이 세금을 징수하는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늘 함께 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빠지는 곳이 없어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곳, 그곳에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곳, 그곳에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골고다 그 현장에도 누가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겨우 6,000명 정도밖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한 열심을 냈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수님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함께 했고,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또 비난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자 그에 대한 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라는 답을 하셨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한 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간다면 병원에 가는 이유는 의사를 만나서 치유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반대로 의사가 사람을 찾아온다면 치유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와 마태의 친구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동석해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병들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즉 마태도 병들었고 마태의 친구도 병들었고 그 자리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병들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알고 계시다고 지금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였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그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더 가까이 접근하시고 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선택하셨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면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바울은 중매자로서 예수님께 신부를 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기하기 이르렀고,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서 그의 아내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 예수께서 오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신부를 찾기 위해서, 신부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갈릴리까지 직접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늘 찾은 신부는 누구였느냐? 모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들이 병들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들이 얼마나 불경건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예수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인생인지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들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중매자이가 신부를 구한다면 이런 신부 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라면 이런 신부 여러분 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배우자를 원한다면 이런 배우자 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남편감을 구한다면 그런 남편감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빵점짜리입니다. 누구도 원치 않냐는 신부입니다. 근데 예수님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 신부들을 예수님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가 거룩하신 창조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고결함과 순결함, 무지함을 주장하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의 선언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고백 앞에, 이 선언 앞에 어느 누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신부될 자격을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빵점짜리입니다. 아무도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죄 없다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렀어요. 아마 당시 호세아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 선지자였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청년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는 이제 아마 결혼을 앞두고 이제 결혼할 상대를 이렇게 찾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야, 너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중매를 쓰셨는데 그 중매 쓰신 것은 순결하고 고결한 여인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
길거리 여자를 만나서 너 결혼해라. 이렇게 중매를 서신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녀와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데려와. 호세아가 또 찾아가서 고멜을 데려옵니다. 근데 또 나가요. 또 찾아가서 또 데려옵니다. 이게 호세 선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호세아서의 중심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은 호세아 선자에게 길거리 여자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시간은 구약 성경의 제사를 드리는 시간과 똑같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구약 성경의 제사 여러분 어떻게 드렸습니까? 희생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에 빠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빠지면 제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빠지면 제사가 안 될까요? 희생 제물보다, 헌금보다, 헌물보다, 찬양이나 경배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빠지면 안 돼요. 긍휼입니다. 긍휼이에요. 아무리 희생제물을 좋은 곳을 가져와도, 돈을 가져오고 멋진 찬양과 경배를 드려도, 아름다운 기도가 있어도 긍휼이 빠지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제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허락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저문을 통해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저문을 통해서 이 예배당으로 들어오기까지 무엇이 필요했느냐? 멋진 옷이 필요했습니까? 헌금이 필요했습니까? 오고 가는 차가 필요했습니까? 마음이 필요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은 긍휼을 갖고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신 것이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마태를 만나셨어요. 예수님의 긍휼이 없이는 여전히 병들어 있는 마태를 만나셨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신부로 예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마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세관 업무 보던 그 마태와 똑같은 사람, 병들어 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죄인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예수님 앞에 나를 신부로 삼아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아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세리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사도로 삼으셨고요. 우리가 매주마다 숙고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저주받은 인생, 죄인, 혐오스러운 인생,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인생을 포기했던
그 마태를 그분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분은 마르지 아니하는 긍휼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받기 전에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우리가 연약했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 우리가 원수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여러분, 이 놀라운고 위대하고 이 긍휼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태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신부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일생활에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부의 거룩함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거룩한 신부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